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조금 지엽적인 거 27절부터 보시죠. 27절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왜? 그러면 하나님도 그리스도 아래에 있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질문거리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27절입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어요.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만물을 그 아래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니가 했어요. 바로 그 말씀하시니가 이 아래 있는 만물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발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런 그 발 아래 있냐? 아니요, 그건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묻지 않아요. 우린 별로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당연히 그 발 아래 있지 않지. 오히려 28절입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7절 28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많이 궁금해하지는 않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 사망을 멸망시켜 우리 소망 되신 만물의 왕 그리스도. 제목이 좀 복잡합니다. 그냥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 거예요. 사망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왕입니다. 하실 일이요, 만물을 멸망시키실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겐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셔요. 자, 교재를 보시죠. 음성 듣기 같이 첫 번째 단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당연히 불행한 결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라는 가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이기에 본문 20절부터 분위기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소망을 여는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20절에 그러나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라이트를 하셔도 좋고요.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19절 보시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부활이 없어서 우리가 이생만 살아가는 사람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가정일 뿐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그러나를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계셔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 산 소망을 주셔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그러나를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은 어두워요. 그리고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참 못되고요. 사람 안에 죄악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러니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슬픈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요. 그러나 슬픈 자들에게 뭐가 전해져요? 기쁨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세상입니다. 가난한 자,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져요. 갇힌 자들의 세상이죠. 갇힌 사람들, 그러나 갇힌 사람들에게 또 자유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이 부활의 접속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요, 다 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하게 외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실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실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를 잘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러나를 잘합시다. 제가 나중에 하드를 만들면 그러나 바를 만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 있어요.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다는 건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많아도요, 무슨 이론 저런 이론 무슨 이론이 많아도요, 사실 하나가 빵 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논리학에서 그 논리적인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데요, 논리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어떤 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항상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는 논리는 그거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현실에 일어난 일들은 논리적인 가능성으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뭐 부활이 있네 없네 많은 가능성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뭐죠? 이것들이 불가능하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여기 부활이 가능하다는 그 논리만 남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15장 처음에서 그러죠.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일어나셨고, 베드로가 게바가 보았고, 그 제자들이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도 보았다고. 지금도 이 본 사람들이 숫에 살아있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분명하다고 지금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에 맞추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서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에 너무 마음 빼앗길 필요 없어요. 왜? 일어났으면 그냥 끝입니다. 더 설명해야 됩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100m를 사람이 무슨 9초 5에 뛸 수 있냐 없냐, 9초 5, 6에 뛸 수 있냐 없냐, 무슨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무슨 사람의 근력이 어떻고, 뭐 사람들의 근육의 그 탄력이 어떻고, 뭐 사람들의 키, 신장이 얼마고, 온갖 가능성들을 다 얘기해서 뭐 뛸 수 있네 없네 말들이 많아요. 그래봐야 그냥 우사인 볼트가 100m 9초 5, 6인가요? 9초 5, 6이 그냥 뛰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볼트가 뛰었잖아요. 사람들은 뭐 10초 벽을 깰 수 있네 없네 그랬었어요. 근데 깨죠. 뭐 마라톤에서 이미 2시간의 벽을 깰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사람의 심폐기능, 무슨 헤모글로빈이 어떻고, 뭐 근육이 어떻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였지? 입촉회인가요? 그냥 이미 2시간 반 깨버리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뭐 근육, 무슨 해부학, 생리학, 무슨 생화학, 공기, 역학, 온갖 가능성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입촉회가 2시간 빡 깨버리면 뛸 수 있구나요.
부활이 있네 없네 말들은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부활하신 이가 일어서면 부활은 가능한 거예요. 왜? 여기 현실, 한 사실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말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 말에 믿음이 떨어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부활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는데, 과학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과학이 그거 설명 못한다면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냥 부활하셨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9초 56을 어떻게 뛰는지를 설명 못하면, 스포츠 과학자들이 설명 못하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왜? 9초 56에 볼트가 뛰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설명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우리가 설명 못하지만 그냥 뛰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을 우리가 설명 못하지만 부활하셨네요, 부활이 있네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마지노선 아니면 그 기초는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사람은 많아요.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온갖 이유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약속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부활하시는 이는 없어요. 부활하시니, 정말로 부활하셔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부활의 종교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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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것 없으면요, 천국의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 이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놔두고 여기서 여기서 그냥 꼼지락 그냥 우리끼리 서로 속이고 아니면 서로 가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허무할 수 없어요.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포기를 합니까? 왜 포기를 합니까? 왜 허무하게 삽니까? 그럴 수 없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힘과 어쩌면 생기, 활기는 온전히 이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러니까 그러나를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에 맞춰서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수 없다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오는 겁니다. 22절이죠.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 아담이 죽었죠. 그러니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서 이제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됐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죽음을 미화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죽음을 가리킨 표현으로 통용됩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부활로, 잠에서 깨므로 운명이 역전되는 사건입니다. 첫 창조의 아담이 죽음을 들여왔는데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인류의 숙명을 극복하고 부활을 가져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들보다 먼저 수확된 첫 열매이십니다. 전체 수확이 먼저 익은 첫 열매를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듯이 우리들도 잠자는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필연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전체 수확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 그의 재림 때 완성될 마지막 사건들을 열거하였습니다.
부활은 각기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하고 그 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끝이 오는데 이 끝은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능을 멸망시키고는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때입니다. 즉 하늘의 영적 세력뿐 아니라 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땅 위의 통치 세력을 통칭한 구문입니다. 네, 거기 보셔요. 그러나 23절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러면 다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차례대로 될 겁니다. 순서대로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많은 수확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따오면 땄다는 거요. 벌써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 후에 필연적으로 많은 수확이 있을 텐데 그 수확이 질서 있게 올 겁니다. 처음은 뭐예요? 처음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은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이 조금 특별하죠. 근데 사실은 헬라어를 보면 그렇게 특별한 뜻이 있는 단어가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단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ose of Christ, 그냥 저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들, 뭐 그런 의미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이 붙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그냥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첫 열매야. 그 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부활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나중, 끝이 옵니다. 거기 보면 23절 24절을 이어서 읽을게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나중이라는 말이요, 끝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다음에는 뭐요? 나중, 끝. 헬라어는 텔로스입니다. 끝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이다. 그 다음엔 끝이에요. 더 부활하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강아지들은 부활합니까? 아무래도 여기서는 없는데 좀 슬프죠. 우리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애완동물들은요, 그냥 죽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다 간다고 그렇게들 가르치기도 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서부터도 그렇게들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부활은 적어도, 하지만 이 부활은 여기 있는 대로 하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끝입니다. 끝나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입니다. 24절에 돼 있죠. 나중이에요. 끝이에요. 끝은 언제입니까?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벌써 부활하셨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강림하신 주와 함께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이 올 겁니다. 끝이 올 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 능력을 다 붙잡았다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끝을 설명하는데 그 끝에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사망입니다. 다시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멸하시고 붙잡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끝 중에서도 끝날 때는 한 번에 단박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서도 막 끝나게 하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놈이 뭐냐? 그 놈은 사망입니다. 우리 다음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은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지만 마지막까지 사망은 그 권세를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죽음과 죽음의 협박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도 멸하실 때가 옵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만물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며 그분은 사망을 멸망시키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입니다. 그때까지 싸움은 계속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정사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아멘. 끝이 올 겁니다. 끝은 사망이 있을 거예요. 사망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능력들이 뭔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저항할 겁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지혜로 다스리고 은혜로 다스리셔요.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려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지만 세상의 권세와 정사 그리고 그 능력들이 여전히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오셨는데 왜 세상이 여전히 어렵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가 만물을 다스리셔요.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어요. 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몽땅 다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발 아래에 있지만 전문 용어입니다. 개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정사와 권세 능력이요. 그것까지 그거에 버팅기고 치받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길 겁니다. 하나하나 깨뜨려 가실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깨지는 건 뭡니까? 사망이 제일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입니다. 사망이 제일 셉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 이것들을 다스리는 건 죽음이요. 사망이 세상을 다스려요.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결국은 그리스도가 깨뜨리실 거예요. 사망이 갖고 있는 흉기는요, 사망에 쏘는 게 있어요. 사망에 쏘는 거, 그게 어딨냐? 죄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의 무기고요. 그리고 사망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오는 도구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사망이 갖고 있는 흉기, 제일 효과적인 무기가 죄인데요. 이 죄는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사망이라는 걸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게 갖고 있는 슬픔입니다. 슬픔과 두려움들, 그 염려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은 의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셔.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도 못한 거예요. 거짓말 왜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꼬맹이들 거짓말하는 거 보셔요. 말짱하게 생긴 눈이 초롱초롱 사슴 같은 녀석들이요,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성적표 안 주셨는데요, 이러고서. 왜 그래요?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 그 두려움이 꼭 엄마가 나를 어떻게 막 그냥 할 것 같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막 섞여 있죠. 내가 엄마를 실망시켜 드릴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엄마가 슬퍼하는 게 그게 두려워요. 왜? 엄마가 슬프면 나도 괴롭고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가 감당 못해요.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거짓말하죠. 항상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야.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봐.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죠. 내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해요. 또 거짓말만 하고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빼돌리기 시작하죠. 훔치죠. 훔쳐요. 돈을 훔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명예를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훔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훔칩니다. 내 것 아닌 것들을 가져요. 논문 표절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훔치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또 내 것이 아닌 명예를 내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 죄죠. 죄는 결국 사망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지냐? 아니요. 훔친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논문을 훔치면 세상이 좋아지냐? 아니요. 내가 남의 거 훔치면 세상이 좋아지냐? 아니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는요, 그 죄라는 것이 결국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서 자꾸 죄를 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망 아래서 묶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사망이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한 사망이 늘 두렵습니다.
그러니 왜 사람들이 죄에 묶여요? 왜 모든 인생들이 죄인입니까? 살아있는 한 사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은 주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서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만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못해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면 그 얘기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죠.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두렵지 않아요. 내가 야단 맞을까봐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남들에게서 욕먹을 거, 그래서 내 명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내 인생은 비참해지고, 그게 한 개도 안 두려워요. 왜?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요.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요. 내가 신뢰하는 분은 주님이셔요. 내 소망은 거기에서요. 내 인생의 판단자는 거기 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건 몽땅 다 주님으로부터만 나와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자꾸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개판으로 살아요? 아니요.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해.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냥 만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묘하게도 그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들은요,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 의로운 거, 선한 거, 그것 따라 살아가죠. 사망, 그것들을 깨뜨리셔요. 하지만 그건 끝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사망이 제일 마지막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우리들도요, 여전히 사망,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정말로 뭐 하나 걸린 것 없이 하늘을 나는 사람처럼 자유롭지 못한 건 사망이 제일 마지막에 없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나가시고 또 의를 따라 살아가시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생명으로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면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죄와 싸울 일이 뭐 있냐고.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는데.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사망이 제일 마지막에 패배당할 원수입니다. 끝까지 사망은 그 죄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라는 걸 기억하셔요. 얘네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지만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시겠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셔요. 결국은 마지막 남은 사망도 주님께서 이기실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승리를 믿으며 싸워 나가는 게 우리의 해야 될,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가졌는데 왜 아직도 싸워야 됩니까? 사망이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셨지만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위협이 발생시키는 죄와 악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와 다스리심을 믿고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와 사망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 구역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스린다는 믿음이에요. 부활의 생명 믿으셔요.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셔요. 그리고 또 모르면 안 됩니다. 사망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원수예요. 마지막에 멸망시킬 그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자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워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시고,
도를 전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전하셔. 예배 때마다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긴다고 얘기하시고, 주님 도우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싸움입니다. 하나하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시는 것도 사실은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으로 오시는 거지. 그것 아니면 여기 오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수고하는 거 싸움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싸움이고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방법 말고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따라서 그 일 하려는 모든 시도들, 그거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겠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전도 목표를 잡아놨는데 우리 교구장님 창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30명 적어냈고, 30명 하긴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하고,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남의 체면 생각해서 적어내지 않는 거, 그거 싸움입니다.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위해서 주님만을 믿고, 믿음이죠. 이렇게 해야지 좋은 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거 믿고 나가는 거, 그거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싸우셔요. 또 저는 저의 자리에서 싸웁니다. 목사님은 싸우는 거 하나도 없지. 옆에는 다 교육자들이고, 부모님도 교회 잘 다니시고, 자녀들도 교회 잘 다니고, 싸우는 거 하나도 없. 아니요, 저는 또 저대로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대로 싸웁니다. 그쵸, 싸워야 되죠. 악한 것 말고 선한 것, 의를 위해서 주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그거 다 뒤로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그 싸움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여기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마지막 남은 원수까지도 주께서 다 깨뜨리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죄와 싸우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 그것들 뒤로 하고 정말로 의를 따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사명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더 복되게 다스리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다스림으로 더 충만하고 복되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와 선물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족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날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승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 전도에 힘쓰고 또 전도되어 온 영혼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그리고 성실하게 양육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